자, 39페이지입니다. 이 참을 선입의 목탁에 맞추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순 나열 제자건성 욕구 거량 지주원 수성가지 지변화 양요산벌 법사가지 나무 시방물 나무 시방원 나무 시방산 나무 시방물 나무 시방원 나무 시방선 나무 시방물 나무 시방원 나무 시방 예.
모두 편안하게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쪽을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고 앉아주시고, 이쪽에 계시는 분은 저를 바라보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잘 들립니까? 강정순 무살님 잘 들려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럼 내가 보입니다. 나는 잘 보입니다. 자, 오늘은 백중이제입니다. 백중이제. 절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사찰마다 백중입제하고 그리고 초제, 이제, 삼제, 사제, 오제, 육제, 칠제 이렇게 하는 절도 있고, 우리처럼 입제는 생략하고
초제, 이제, 삼제, 사제, 오제, 육제, 칠제 이렇게 하는 절도 있고, 또 어느 사찰에는 음력 7월 초하루 그리고 칠석, 백중 이렇게 세배하는 절도 있고, 또 그거 말고 초제, 삼제, 오제, 막제 이렇게 하는 절도 있고, 또 칠석 지나고 그날부터 백중까지 하는 절도 있고, 백중 한 번만 천도제 형식으로 지내는 절도 있고, 그 사찰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이 7월 백중 행사가 봉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49제를 지내거나 천도제를 모시거나 또 7월 백중에 조상 천도제를 지내는 이런 여러 가지 까닭은 부처님 경전 중에서 지장경이나 또는 정토 삼부경이나 아비달마 대비바사로 이런 여러 가지 경전에 근거해 가지고 49제다, 천도제다, 백중이다 이렇게 조상 천도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 의식에는 사람이 죽으면 4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 과정을 생유라고 합니다. 생유. 따라 해볼까요? 생유. 생유라고 하는 것은 날생자 이설유자. 그러니까 정말해서 탄생하는 그 과정을, 태어나는 그 과정 자체를 생유라고 합니다. 생유. 자, 태어나서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전개가 되겠지요. 삶이 전개가 되는 그 과정을 본유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본유. 한 번 더요. 본유. 본유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개념입니다. 우리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념이 바로 본유입니다. 본유. 근본이 되다, 근원이 되다 이런 까닭입니다. 이걸 본유라고 하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본생이라고 합니다. 본생, 본유. 부처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본생이라고 합니다. 본생, 근본이 된 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 뭐가 있었나?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내 행동으로 무언가 실천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액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본유라고 합니다. 본유. 자, 이야기를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거에 충청도 어디에 2명의 아주 의리가 좋은 형제가 2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2사람의 형제는 너무너무 의리가 좋고 의 좋은 형제고, 그리고 아주 가정에 충실하고, 또 이 2사람은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가족간에 화목하고, 이런 이제 2명의 형제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너무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농어민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농민 후계자. 그 지역에서 최고로 농사 잘 짓는다고 하는 농민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양에 올라갔습니다. 형님하고 동생하고 올라가니까 전국에서 한 1000여 명 농어민 후계자, 어찌 보면 농민 후계자죠. 농민 후계자 한 1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앞에 떡하니 섰어요.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이 전국 각처에서 나름 최고로 농사 잘 짓고 사람이 어지르고 충직하고
진실한 농민 후계자 1000명이 왔는데 내가 그대들에게 특별히 고구마 줄기 그것을 이제 땅에 심으면 고구마가 이제 생산이 됩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데 이걸 아주 정성을 들여서 배양을 잘하고 물을 잘 주고 일조량이 적절하게 잘 되면 아주 수박만한 큰 고구마를 만들어진다. 생산이 된다. 알겠느냐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가 쭉 나눠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농사를 잘 지어서 내년 이맘때 수확이 되면 그 지은 고구마를 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누가 농사를 잘 지었는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고구마 줄기를 쭉 나누어 줬습니다. 역시 충청도에서 올라간 그 형제, 2명의 형제도 그 고구마 줄기를 받아와 가지고 다른 농사는 일체 전폐를 해버리고 오로지 고구마 농사만 전념하는 겁니다. 잘 지었습니다. 완전 거기다가 몰입을 했습니다.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서 수확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농사를 이제 지어서 수확을 했습니다. 자, 내가 3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잘 듣고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임금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수박, 대박 수박이 수확을 했다. 대박 수박을 수확했다. 고구마를. 2번 지극히 고구마가 평범한 고구마를 수확을 했다. 3번 고구마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고추 땡초 있잖아요. 이만한 게 수확이 된 거예요. 자, 1, 2, 3번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고구마가 수확이 됐겠습니까? 2번 평범했다. 아니면 대박 수박처럼 큰 고구마가 됐겠다. 땡초만한 조그마한 고구마 수박이 됐다. 어떤 거? 3번 2번 3번 2번 3번 3번 형은 어찌 됐나요? 형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방에 들어 누웠어요. 방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차마 이걸 가지고 임금님에게 못 가겠다. 방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꼼짝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분명히 농사 짓는 법을 고구마 농사 짓는 법도 잘 알았고 또 그대로 했고 얼마나 거기에 정성을 쏟았는데 어째 이렇게 수확이 이러냐 하고 충격을 받았네요. 둘째하고도 정말로 낙심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고 수확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어찌 지었나 알아볼 겸해서 자기가 수확한 농사를 지은 것을 수레에 싣고 한양으로 자기 혼자 동생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전국에서 모였는데 보니까 다들 충격을 받았는지 1000명이 분명히 왔는데 900명은 오지 않고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이 모였어. 임금이 하는 말이 농사 짓는다고 고생을 했느니라. 자, 각자 자기 농사 지은 것을 앞에 한번 펴보라는 거예요. 쫙 폈어요. 펴보니까 수박만큼은 안 돼도 우리 저 메론만 하지 크게 고구마 농사를 딱 지어가지고 큰 고구마를 보여주는
근데 충청도에서 온 이 사람만 거짓말이 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거기 모인 99명의 다른 사람들이 전부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는 거예요. 자, 한참을 웃고 났는데 임금이 여봐라, 저 작은 고구마를 가지고 온 사람 외에 99명을 전부 감옥에 가두어라. 내가 준 고구마 줄기는 원래 종자가 적어서 자그마한 고구마밖에 생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99명은 전부 나를 쏘겠다. 나머지는 나를 쏘겠으니 전부 감옥에 가두라. 그리고 이제 충청도에서 온 그 사람은 후한 상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가 본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근본의 심성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모습을 살고 가나, 이게 근본이 되다. 근본이 되다. 이 근본을 가지고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본생담입니다. 본생담. 아까 우리 저 울산에서 오신 우리 신선이 불자님은 제가 아까 잠깐 내 방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신선이 불자님은 집안에 고부간의 갈등도 없고 나머지 나름대로 가족 간에 굉장히 화목하고 이렇게 잘 살아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지만 자기는 때때로 자기 좀 마음을 바꾸고 싶다. 자기 마음은 이런 게 아닌데 차마 말 못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대.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 신선이 불자님 그게 좋습니다. 원래 불교 가르침은요, 조금 모자라는 듯이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구 없다. 심연예처럼 내 존재를 너무 내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존재를 너무 내세우면 상대방이 불편하다. 내가 조금 부족한 듯, 내가 조금 손해보는 듯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선이 불자님 말씀을 듣고 참 불자답게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참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건 쉬워도 자기 존재, 드러나는 존재를 감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도가 좀 높아야 가능하지, 도가 높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신선이 불자님은 우리 불교로 보면 도가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행복하십니다. 행복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유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본이 되다. 근본이 되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근본을 잘 닦아야 된다. 잘 닦아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 사유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과정. 자, 그리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유가 옵니다. 중유. 중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또 다른 말로 중음이라고 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49일 동안 귀신이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귀신. 귀신을 불교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말합니다. 중유라고 하기도 하고 중음이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영가라고 합니다. 영가. 이것이 모두 다 귀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귀신. 중유라고 하는 귀신의 존재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음 몸 받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49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49일 동안
귀신이라고 하는 중류라고 하는 중음이라고 하는 귀신의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귀신의 존재는 무엇을 먹나? 그냥 여기에 향을 맡을 뿐이지 먹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내를 맡는 거예요. 향을 맡는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과일이나 떡이나 이런 걸 차려놓으면 와서 향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찰에 제를 올릴 때, 천도제 할 때 향을 많이 피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향을 맡는다. 자, 이러고 나서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죽자마자 극선자는 바로 극락에 갑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49일 동안 재판을 안 받고 바로 극락에 바로 간답니다. 극선자는 지극히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바로 극락에 간다. 반대로 극악자는 악한 일을 많이 하면은 재판 과정 필요 없이 바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은 악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기 때문에 49일간의 여행을 떠난다. 49일간의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중음이라고 하는 귀신의 음을 가지고 쭉 하니 육신은 없지만은 의식을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길을 쭉 갑니다. 가서 첫 번째 만나는 대왕이 바로 진광대왕입니다. 진광대왕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 귀신의 모습은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면 진광대왕이 딱 하니 보고 망자여, 영가여, 그대여, 그대는 무엇을 하고 왔는고? 그대가 죽기 전에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럼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쭉 이래 한대요. 하면은 진광대왕이 듣고는 그게 그렇게 됐구나. 그게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렇지. 이렇게 진광대왕은 넓고 크게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들어주는 그러면서 진광대왕이 불의본서 제1진광대왕이라 합니다. 불망본서 제1진광대왕, 불의본서 제1진광대왕. 그러면서 진광대왕이 끌려온 망자에게, 귀신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대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대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정말해서 그대 서원이 뭐냐? 이성뿐만 아니고 과거 전생과 이성과 다음 생으로 이어가는데 궁극적으로 그대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걸 물어봅니다. 이걸 서원이 뭐냐?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게 불의본서 제1진광대왕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그대 본래 소원이 뭐냐? 자, 요걸 잘 알아야 우리가 진광대왕 앞에 가면은 딱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권원적 소원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 그게 바로 불의본서 제1진광대왕입니다. 진광대왕이 머뭇머뭇하면 그것을 일깨워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마라. 처음으로 먹은 마음을 잃지 말도록 해라. 이러면서 또 보낸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까지 하고 재판은 유예한다. 거기서 재판을 끝내는 게 아니고 유예한다. 미룬다. 그래가지고 또를 길을 떠나게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또 떠납니다. 쭉 떠나는데 가면은 강이 하나 나와요. 그게 삼도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에를 보니까 모래가 있잖아요. 강에는 원래 주위에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모래가 있는데
어린애들이 수자연가, 태아연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던 수자연가, 태아연가가 모래를 가지고 탑을 쌓는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강변에서. 그러니까 탑이 모래로 가지고 쌓은 탑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래도 탑을 쌓아야 저 삼도강을 건너간다 하니 어린 조각손을 가지고 탑을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삼도강에 있는 악이라고 하는 귀신이 쇠뭉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냥 부셔버립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되게 성통곡을 하고 있네요. 어머니 부르면서. 그래가지고 또 모래를 모아가지고 또 탑을 쌓아올리면 또 쇠망치를 가지고 부셔버려요. 이래 하기를 수십 차례를 합니다. 수십 차례. 아마도 업장소멸이겠지요. 그리고 나면은 절망에 이르렀을 때쯤 되면 지장보살이 떡하니 나타나서 아기들이여 나를 엄마라고 불러라, 어머니라고 불러라. 내가 그대들을 삼도강을 내가 건네주리라. 이러면서 지장보살이 그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삼도강을 건네준다고 합니다. 수자연가, 태아연가.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수자령 연가를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는 게 좋습니다. 올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조금 전에 제1진광대왕의 재판을 받고 유해를 당했던 망자가 이제 오잖아요. 오면은 할머니가 한 분 있는데 탈의파라고 합니다. 탈의. 옷을 벗겨요. 옷을 벗기는 할머니. 이게 바로 탈의파입니다. 우리가 왜 수영장이나 우리가 어제 모욕을 하러 가면 탈의실 있잖아요. 탈의에다가 파자는 노파 할 때 파자를 씁니다. 탈의파 할머니가 있다가 옷을 강제로 다 벗겨서 알몸을 만들어요. 알몸을 만들어.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착착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현이옹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에게 이 옷을 이제 줍니다. 사람을 홀라당 벗겨진 사람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거죠. 현이옹, 달 현자 오디자, 할아버지 옹자. 현이옹이 그 옷과 그 사람을 받아가지고 옆에 보면은 의령수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 나무에다가 옷을 떡하니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무게가 얼마나 가는지 그 사람 업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 업을 측량을 한답니다. 저울이에요. 저울입니다. 의령수라고 하는 나무에 옷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 저울에 이 사람이 업력이 얼마 되는지 그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물이 있고 중물이 있고 하물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은 하물로 보내고 아래 강물로 보내고 제가 가장 적은 선한 사람은 가운데 중물로 보내고 제가 좀 적당한 사람은 위에 상물로 보낸다고 합니다. 사람 10명이 오면 대체적으로 가운데로 가는 사람은 한두 명 정도. 거기는 유교도라고 하는 다리가 놓여 있어서 삼도강을 다리로 그냥 칠도가 되어 있는 다리로 그냥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건너간다. 유교도라고 합니다. 유교, 다리가 놓여 있는 강물에 다리가 놓여 있는 교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노래 한 곡적 불러가면서 건너가는 다리가 유교도라고 합니다. 한두 명 정도 어쩌면은 100명 가도 한 서너 명 정도가 거기 유교도를 건너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착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좀 한 사람은 상물로 보내는데 거기는 뭐냐 하면 강신령이라 해가지고 적당히 물이 깊은데 적당한 곳으로 보내는데 거기는 아마 거기는 삼도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10명 가면 한 2명 정도나 갈까 이렇게 그 강을 건너가야 된답니다. 나머지 다
5, 6, 7명 정도는 모두 다 하물로 가서 거기는 산수레라고 하는 강인데 그 강을 건너가는데 그 강에는 독사도 많고 물살도 세고 산에서 막 돌멩이야 흙이야 나무야 오만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사람을 10,000번 죽게 하고 10,000번 살게 한다. 만사만생의 고통을 줍니다. 그래도 죽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만사만생의 고통을 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삼도강을 건너서 뚝 하면 만나게 되는 대왕이 바로 초강대왕이라고 합니다. 초강대왕. 초강이라는 말은 처음에 강을 건너와서 만나는 대왕 이런 뜻입니다. 삼도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처음 삼도강을 건너와서 만나는 대왕이라 해서 초강대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강대왕. 과거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깨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못 깨어나느냐? 죽으면 바로 막 냉동실에 집어넣기니까 깨어가지고 나오려고 해도 막 살아 돌아올 수가 없어.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뭐가 잘못돼가지고 시신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죽지도 않았는데 시신이 바뀌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냉동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어찌 됐겠어요? 죽었지. 그래서 옛날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삼도강을 건너기 전에 다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삼도강을 건너기 전에 돌아왔다. 일단 삼도강을 건너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삼도강을 건너면 완전히 그 저성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초광대왕 제1진광대왕, 불이본서 제1진광대왕, 식본자신 제2초광대왕입니다. 식본자신, 망자에게 죽은 영가에게 자비심을 심어주는 대왕이 바로 제2초광대왕입니다. 식본자신입니다. 그 마음에 자비심을 심어주는 대왕이 바로 제2초광대왕입니다. 여기 나오는 10분의 대왕은 어찌 보면 근엄하게 생겼지만 모두 다 망자 돌아가신 영혼에게 그래도 자비와 사랑을 심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불자님들은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백중이제에 대해서 오늘 삼도강 건너서 삼도강 건너보니 그 뒤에는 타리파 할머니와 옷을 이렇게 받아주는 현이용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그리고 위령수라고 하는 그 나무에다가 옷을 걸어 놓으면은 그 옷에 따라 그 사람의 음의 무게가 정해진다. 그래서 상물로 갈 건지 축물로 갈 건지 하물로 갈 건지 그것이 결정이 돼가지고 삼도강을 자기 업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유가 좋으면 인생을 잘 살아서 본유가 좋으면은 우리는 축물로 가겠지. 유교도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갈 것이고, 죄를 많이 지으면 우리가 자기 업에 따라서 산수레라고 하는 삼도강을 건너가서 만사만생의 고통을 받고 건너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3제 때 이어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